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보 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 한스가 외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다음에 그 주인으로부터 품값으로 금 한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 말을 가지고 싶어서 금덩어리와 바꿉니다. 말을 몰고 가는 길에 거위가 꽥꽥대고 있었습니다. 그 거위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과 거위를 또 바꿉니다. 한참을 가는데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랬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위하고 고양이를 바꿉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숫돌이 보입니다. 그 숫돌만 있으면 집에 있는 칼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와 숫돌을 또 바꿉니다. 그런데 개울을 지나는데 숫돌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개울에 숫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그냥 귀찮아서 버렸을 뿐이야. 여러분, 한스는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스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본질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뭐예요? 택했다는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태어나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말하면 나는 이 가족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가족에서 이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이것은 자동적인 일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구경꾼도 아니다. 교회 와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다. 잠깐 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부모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가족 역시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가족은 서로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소중했던 사람과 원수도 되고 늙어 죽으면 영원한 이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가족은 이별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의 영적 가족은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주신 멋진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때로 이혼, 먼 거리, 노화, 그리고 죽음으로 깨지곤 한다. 반면에 영적 가족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속할래 안 속할래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는 말합니다. 공동체의 형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절박하고 철에 불가능한 필수 요소이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는 하나를 묶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게 돼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한 번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신들이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주일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임을, 하나의 공동체임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서로 인사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요, 가족한테 하듯이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가족입니다. 아마 받는 분이 그럴 겁니다. 가족인데 이렇게 밥도 한 번 못 먹냐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모이는 대그룹 공동체를 통해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 가족 공동체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셀에 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셀 교회는, 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 골로새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소그룹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 셀 가족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도 말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어디입니까? 집,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소그룹 교회를 말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지금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그룹 가정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것입니다. 셀교회는 가족공동체, 하나님의 가족공동체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이 넘어가는 가족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이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셀교회를 통하여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교회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다면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날, 나는 단지 예수님만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셀에 가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한 그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가족에 속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셀 가족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의미와 똑같아요. 저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속된 부대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소속된 팀은 필요 없어요. 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제대로 적과 싸울 수도 없고
승리를 얻을 수도 없어요. 왜요?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 셀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셀교회에 당연하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필수 사항이에요. 내가 가고 싶고 안 가고 싶은 상황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하라고 그럽니다. 속으로 모이지 말라 그래요. 편안하게 구역 정도만 하고 말라 그럽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가족에 들어가라 그러느냐는 거죠. 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뭐 했어요? 창조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하라 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라는 생물학적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사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생육이란 말은 영적 생명, 전도를 통하여 번성, 번식하여 충만, 예수로 충만하여 정복, 세상에서 승리하는 제자가 되어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아 번식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는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셀을 허락한 거예요. 셀. 그래서 우리는 셀이라는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기분 좋으니까 셀에 들어가고 기분 나쁘니까 셀에 안 들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말은 그냥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셀에 또 들어가야 합니까? 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연결되어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래서 세워진다는 얘기죠.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함으로 셀에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함으로 다른 부분 연약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장을 돕게 하고 그래서 몸 전체, 교회 전체 대그룹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시작이 셀이라는 거예요. 셀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말합니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교회에 와서 방관자, 가족 개념이 없고 방관자로 앉아있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얘기하냐면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요.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데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행해야 될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방관자가 되면 안 되고 그 교회 가족 공동체에 속하고 특히 셀 공동체에 속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또 왜 우리가 셀에 그렇게 참여해야 될까요?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함께 모이는 것이 수고함으로 같이 하니까 힘이 역화가 나타나서 상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그 동무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화가 온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격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질이면 세 명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 가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난 가족 공동체에 속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가까이 하지 말자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갈등도 하고 아파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되지 마라, 가족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는 돼요. 교회에 가서 상처받고 셀에 가서 상처되니까 나는 속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으로 옳진 않아요.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사자는 무리와 함께 있는 사슴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슴이 무리와 함께 하다가 실망하고 갈등이 있다가 생겼다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사슴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무리 안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무리와 함께 있으면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도도 셀 가족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왜요? 셀 가족 공동체에 갔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처갓집과 셀 모임 가는 멀수록 좋아, 처갓집 빼고 화장실 이런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성경 어디에 구경꾼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라 그러셨는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받아도 그 모임에 있어야 돼요. 리고레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과 영적 지도자와 셀 리더 이런 사람들부터 점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사단은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셀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셀을 통한 가족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건 필수 상황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또 셀에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 하나님이 거기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 대체예요? 셀 가족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곳 한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셀 모임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 가족 공동체는요,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다란 책에 보면 셀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간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남성 셀 가족 모임에 참석한 형제는 2년째 아내와 별거를 했습니다. 형제는 이 문제를 두고 셀 가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셀 리더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부부는 재결합하여 지금 셋째 아이까지 출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335의 모임보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공식적인 셀 모임은 기필코 우리가 모이면 거기서 예수의 능력이 보여져요. 간증이 생겨버려요. 어느 남자 집사님은 회사에서 오해를 받아 미움과 시기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실직의 위기처에 거해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마음을 둘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과 함께 해주는 셀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갔습니다. 그 가족이 속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셀 가족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술을 먹는다고 이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셀이 나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받아주신 가장 아늑한 장소가 바로 주님이 예비한 곳이, 거기에 예수님의 친히 임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회사의 오해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오해한 동료부터 사과를 받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셀 안에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 셀 가족 모임에도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잇몸이 심하게 곪아서 밥조차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치과 의사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치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치료된다 할지라도 몇 달 걸릴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는 이 아픈 마음을 자신을 위해 지지하는 셀 리더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셀 리더와 더불어 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 제목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있다.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아이의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먹게 되고. 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셀 모임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셀에 모여서 그냥 먹고 헤어지고 그 정도 차원이 안 돼요. 셀은요, 모두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걸 해결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직장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더니 3주 만에 취업이 돼버렸습니다. 남편이 가문 대상에 올라 긴급 기도를 셀에서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위기가 넘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혈병에 걸린 자매가 있었는데 이 병에 대하여 누구 하나 위로를 해주지 않지만 셀 모임에 와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해놓은 거예요. 셀원들이 전부 그 백혈병을 치유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독수리 날개처럼 나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셀의 능력이에요. 자동차가 필요해서 구한 거예요. 기도 제목에 놨더니 여러분 응답된 거예요. 또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가 허락되도록 셀에 내서 그 기도 제목을 냈더니 생각지도 않은 좋은 집이 마련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셀 가족 공동체 모임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 가족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모임에 참여하고 셀 모임 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시작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회복, 그리스도의 승리로 주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셀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말로 바뀌면 끈끈한 셀이 되려면 셀 모임 이외에 셀 모임 밖에 셀 라이프, 셀 교제가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셀 리더는, 셀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으로 끈끈함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셀이 끈끈함이 없어요? 딱 한 번 모이고 모이지도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고 교회도 같이 가고 볼링도 치고, 이게 셀 밖의 활동들이에요. 이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이 정도의 끈끈함이 있어야 팀이든 조직이든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셀 모임이 왜 그렇게 끈끈하지 않아요?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셀 모임 이외의 시간을 안 가져요. 함께 장도 보고 놀기도 하고 러닝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삶의 나눔이 있으면 셀은 끈끈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뜰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건물과 건물벽 사이에서 만나는 기초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깨트리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여러분 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사단은 그렇게 깨트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셀을 파괴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헐뜯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입으로 교회 공동체의 셀 가족을 비판하면 이것은 사단의 속어 넘어가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고도는 말합니다. 불평은 그 어느 것도 바꿀 힘이 없다. 그러나 자절에 빠뜨릴 힘은 있다. 불평은 엄청난 힘이 있다. 불평이 자절이 되고 분노가 되어 결국 불행이 된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점점 불행의 길 쪽으로 행하는 모터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된다. 불평을 금식하라. 서로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셀이라는 같은 버스, 송정교회라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말대로 말을 해서 셀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은 성정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1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벌써 106주년이 되었죠. 우리 교회는 시골 지역에 있지만 이제는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에 도전을 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윗대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고 여러분들의 협력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정교회를 세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고 집중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소그룹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가족 공동체인 셀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 그리고 셀 모임에 참여할 때 구경꾼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목회자나 셀 리더 그렇게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셀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먼저 가족 모임에, 셀 가족 모임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은요, 주일날 셀이 모이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셀 모임이 아니에요. 셀 교제만 하셔야 돼요. 포W 하는 건 주일날 하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은 주중에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셀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자꾸 성경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셀의 힘이 약해져요. 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바르게 늦더라도 가셔야 돼요. 원칙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 가족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셀교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소그룹에 속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많다. 그것은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일부이다. 2000년 이상 동안 크리스천들은 교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왔다. 셀교회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너무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셀 공동체에 꼭 참여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셀 리더 속썩이지 마시고 같이 좀 참여하세요. 그래서 가족을 이뤄가세요. 주일날만 나오는 신앙도 중요한 신앙이십니다.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가족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셀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셀 리더들은 그동안 장기 결석자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셀원들은 셀 리더가 전화 오면 받아주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섞끓는 일은 없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